우리는 지난주에 평범하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최고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벌였던 850대 1의 그 싸움만 살펴보아도 그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잘 마무리했지만 자신이 생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쪼그라드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또 다시 그와 깊이 만나 주심으로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새롭게 부여해 주심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죠. 엘리야에게서 나타났던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과 그리고 또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 이 두 부분이 다 있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나약하고 연약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과 늘 교제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빨리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힘을 내어서 전심전력하면서 달려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여로왕 시대에 등장한 여러 명의 왕들 중에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왕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34장 전체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왕 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죠. 여기를 통일왕국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다윗의 혈통은 유다 나라를 지속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왕조가 바뀐다는 말은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속되어져 가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이 두 나라를 통틀어서 3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39명의 왕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20왕이었고 유다 나라의 19명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20명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다 나라의 19명 왕들 중에는 8명의 왕이 그런 모습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썼던 유다의 8명의 왕들 중에 그들 중에도 대표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열왕 시대 때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 중에 대표가 되는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39명의 왕들 중에 대표가 될 수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났었는데 요시야가 선한 왕들 8명 중에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시아는 한평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33절 말씀 보면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요시아가 다스릴 때만큼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시아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거든요. 이렇게 전사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 있었던 온 백성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레미야가 지었던 그 애가를 함께 부르면서 슬퍼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쭉 살펴보면 요시아가 8명의 선왕들 중에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시아가 아주 어린 시절 왕위에 올랐는데 요시아가 자라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범위 내에서 그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8세의 왕이 되거든요. 8세 때 왕이 되는데 여러분 8세 때 왕위에 오른 요시아가 한평생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 내력이라고 하면 뭐 조상들 전부 다 살펴보는 거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요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범위 제가 생각할 때는 증조 할아버지부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다에 8명의 선왕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8명의 선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선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요시아에게는 할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서 제일 오래 다스렸던 왕이에요. 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55년 동안 이 므낫세가 유다 전역에 우상으로 도배해버립니다. 아세라와 바알 우상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치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자기 아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인신 제사로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장 9절 보면 역대하 33장 9절 보면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한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여. 여러분 이것이 므낫세가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하셨죠. 멸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악이 이미 하늘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의 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그들보다 더 심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므낫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이 므낫세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여러분 므낫세가 말년에는 좀 정신을 차립니다. 애굽에 한번 끌려갔다 왔거든요. 끌려갔다 오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상들도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우상 섬기는 데 허비해 버렸고, 뒤에 아주 말년의 끝자락에 조금 이렇게 노력하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개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까지 우상 숭배를 뽑아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자기가 했던 그 모습이 자기 아들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이 아몬 왕은 므낫세가 처음에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왕은 2년 뒤에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렇게 살해당하고 난 이후에 8살의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 왕의 집안 내력이에요. 요시야 왕이 유다 왕궁에서 자라면서 성경에 대해서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교육받았겠죠. 그런데 스승들로부터 교육받은 것 위에 부모들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가 모범을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을 것이죠. 여러분, 어린 나이이지만 요시야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뭘까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요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므낫세 할아버지가, 자기가 6살 될 때까지 므낫세 할아버지가 유다를 통치하는 모습을 요시야가 봤잖아요. 여러분, 6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미 내적으로 형성되어져야 될 건 다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2년에 이어서 자기 아버지 아몬이 어떻게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지 봤잖아요. 여러분, 요시야 안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시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4장 말씀에서는 요시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나요? 언급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요시야의 엄마가 신앙적으로 크게 본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대상 하는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의 엄마가 신앙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서는 요시야의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역대 하에서는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시야가 자라는 과정 중에 스승들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운 머리 지식 말고 여러분, 그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신앙과 관련된 모범이나 가르침을 요시야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가 8세 때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라서 그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다가 16세 때 그가 뭔가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뭔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행했던, 다윗이 따랐던 그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때부터 요시야가 하나님 믿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16살이 될 때 유다 나라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 함께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면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아수르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쯤부터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남쪽에는 애굽이 시시때때로 치고 올라올 때를 엿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판도 안에 끼어서 이 정세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밑쪽에 애굽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는 지극히 힘이 없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나이인 요시야가 유다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매번 결정해야 되는 그 일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결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신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요시야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요시야가 했던 일은 뭘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수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벨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신하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12년이 되었을 때, 20살이죠.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요시야는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 일들과 관련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16살 때부터 하나님께 물으며 나라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해 가다 보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구나. 하나님께 바로 서는 작업,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작업, 이걸 먼저 해야 되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상을 갈아엎는 개혁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의 이 개혁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8명의 선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요시야 빼고 7명의 선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7명의 선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개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산당의 제거였습니다. 요시야는 산당까지 제거해 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정해 주신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정해 주는 곳 한 곳, 그곳에서 예배 드려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 와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콕 찍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직 청정도 안 지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이해를 해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게.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제사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려라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면 당연히 이제 모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 풍습은 다 철폐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었던 7명의 선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경고 정도 주고 산당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한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안 돼.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니네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라 말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라고 했어.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미 성전에 있잖아. 좀 귀찮아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 지내.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봤잖아.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 지내다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잖아. 안 돼. 산당까지 다 없앨 거야. 요시아는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었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빻아서 이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리고 죽어서 이미 생을 마감한 그 제사장들의 무덤가에 이 우상 가루를 뿌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무덤을 파내어서 뼈를 불살랐고, 그리고 살아있던 제사장들은 모두 잡아 죽이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관 참수라 그러죠.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내어서 그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을 우리나라는 부관 참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의 가문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비인격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서 끝났는데 뭐 그 사람을 뭐 파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근데 요시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생각되는 일까지 벌리면서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더러운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추악한 죄악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라는 것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아는 6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들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없애는 개혁들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져 갔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없애는 이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져 갈 때쯤 26살 때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2차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차 개혁을 하고 있는 중에 성전 공사를 했는데, 성전 공사를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은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모세 오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문화 때와 아몬이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이 문하세와 아몬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율법책을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율법책마저도 없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본래는 언약궤 옆에 빛이 되어져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빛이 되어져 있어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혹시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된 모세의 율법책을, 모세 오경을 헌금함에다가 감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공사하던 중에 이제 헌금도 제대로 운영되면서 헌금함에 감춰져 있던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요시아에게 전달되어지고, 요시아가 이 율법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듣게 되죠. 여러분, 듣다가 요시아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보였던 반응은 아주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이 가끔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엎고 자기 옷을 찢고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요시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측할 때 아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요시아가 다 듣고 있다가 신명기 28장에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나라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파노라마처럼 자기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불순종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 그것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겠구나, 그냥 이렇게 넉넉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보여야 할 회개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회개한 요시야가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남녀노소 여러분 다 불러 모아서 이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과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겠다. 내 목숨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붙들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그 모습대로 간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가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 스스로 내렸던 그 결단과 함께 그들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래서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촉구한 요시야가 6월절까지 회복시키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재정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한 개혁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타났거든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요시야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또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갔느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다라는 평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가는 요시야 앞에 있었던 7명의 선왕에게도 다 주어졌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 7명의 선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2절 말씀 뒷부분에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평가는 요시야 왕에게서만 나타나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31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라를 이끌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한평생, 여러분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사할 때까지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딴 생각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았어. 여러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다고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31년 동안 한결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그에게 참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4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들 말고도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영적인 거장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치는 이 요시야가 서로 상승 효과를 내면서 한평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고, 또 이 선지자들과 요시야가 함께 손을 잡고 유다 나라의 개혁을, 철저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추측이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러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도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요시야 왕은 그런 왕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겠는데요, 요시야 왕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일. 여러분 요시야가 결정해야 되는 그 일들이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시야는 16살 때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결정을 했어야 됐다고요.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짐을 짊어지고 요시야는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요시야가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31년 동안 그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요시야가 정말 유다 나라를, 이미 심판이 선고되어진 나라지만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유다를 정말 잘 다스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시야가 받았던 그 평가의 출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언제나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갈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그 율법책을 들으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었던 건 이때까지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했는데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통곡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라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었다면 그 깨달음과 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 모습이 어떻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것을 먼저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형통은 끊이지 않고 계속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교훈, 오늘 요시야 말씀 가운데 우리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교훈은 지금까지 성경의 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던 가운데 계속 나타났던 교훈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훈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 방금 얘기한 이 교훈들이 진리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진리만 제대로 잘 붙들어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시야에게서 발견한 이 교훈들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교훈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항상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한평생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31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추측이기는 하지만 그의 옆에 영적인 거장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훔과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들은 요시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열정이 요시야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인 선지자들이 이미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이 안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안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그림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것이 추측이라 하더라도 요시야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만났을 거다. 그리고 이때까지 아무도 단행하지 않았던 그 철저한 개혁을, 뿌리까지 뽑아내는 철저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요시야에게 그 선지자들의 조언과 위로와 격려와 그들의 동력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이고, 여러분, 이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애가를 지어 불렀다 그랬죠. 적어도 그 4명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와는 틀림없이 요시야가 교제하고 있었다.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기억하며 애가를 지어서 불렀고, 백성들에게 그 애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한 것 아닌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요시야에게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함께 하면서 31년 동안, 31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한순간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 중에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뭡니까? 좋은 사람을 곁에 두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많다면 내가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겠지만 그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겠구나. 그들과 함께라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는 않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목사님은 그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해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거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만 말하세요, 목사님? 이라고 저한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외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알게 된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말씀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잘못한 것이 보인다면 주저함없이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몸부림쳐 나가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말씀에 따라 나를 개혁해 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고 계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주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위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계속 발견되었다면 이것이 진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